항상 이렇게 밝게 화창하게 항상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가 참 좋죠.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하나님께 노래로 이렇게 영광을 돌렸는데 노래가 참 좋습니다. 노래가 감동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죠. 노래가 너무 좋아서 감동이 되어지고 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감동은 감동인데요. 또 노래가 기쁨이 되어지는데 그 기쁨이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들을 봅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이 흥이 나게 불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해가지고 기쁨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박자며 음정이며 이거를 막 초월해가지고 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요. 음치에 박치에 얼굴 표정까지 무너지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막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음악 실기시험을 이제 보기라도 하면은 끝까지 불렀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소절 부르면 그냥 내려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음악 성적이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사역자로 부르셔서 또 찬양을 이렇게 하게 하시니 저에게는 참 큰 은혜인 것을 이렇게 고백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하박국의 말씀이 노래라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의 질문과 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답해주는 것이 이게 3장의 내용이 되어지는데 3장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자신들의 고민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으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기록 연대는요, BC 612년 정도로 보게 되어지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이 하박국이 진행이 됩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의 의미는 끌어안다, 함께 씨름하다,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대외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중동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는 점점 그렇게 쇠약해져 가는 가운데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이 점점 중동의 강국으로서 그렇게 자리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BC 722년 아수르에 이미 멸망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이고 또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그 수도였던 니느웨, 요나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니느웨가 이미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일부도 이렇게 침탈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남유다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잘못이 있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이 남유다도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배경으로 하박국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결코 이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하박국이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미 남유다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져서 말씀이 읽혀질 때에 이가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남유다의 임금이었던 요아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감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과 함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에레미야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어지면 요아김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6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있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여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기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드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기를 사르지 말기를 강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23절에 소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도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작은 칼, 면도날 이런 칼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낭독이 되어지면 그 낭독된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칼로 이렇게 오려 가지고 칼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화롯불로 이렇게 슉 이렇게 집어 넣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지 않고 덤덤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또 엘라단과 드라야가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려도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면도날라 같은 거로 찢어서 화로 속에 이렇게 집어넣을 정도라고 한다면요, 이 유다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떳떳하게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았겠다는 거죠. 악을 행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죄와 더불어 살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았던 남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나라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여호와김은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가길가기 찢으면서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까짓 것이 무언가, 이 말씀이 뭔데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말씀을 읽으면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막 그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불로 태워버리는 악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박국서는 이러는 가운데에 뜨거운 우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당시 남유다의 그 자행되어지는 악행들을 돌아보면서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른 선지서와 다른 것이 있는데,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거꾸로라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하나님 왜 이 땅에 그 악함을 그냥 방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름의 뜻이 끌어안는 자.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와 같이 민중들의 그 모든 아픔들을 그렇게 끌어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되기를, 그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이렇게 소원하면서 이렇게 하박국서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악함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의 그 생각을 깨는 전혀 다른 답변이 하박국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를 질문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질문 가운데에 먼저는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이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예측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고자질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그 고자질 가운데에서 먼저 머리로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답해 주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답변을 가지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빠가 이 아빠 돼지 저금통에서 500원 빼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 그렇게 이른다고 하면은요, 그 이면에는
아빠 저금통에서 돈을 가져가 쓴 오빠를 두들겨 패주세요. 나는 안 사고 오빠가 혼자 다 먹었어요. 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답변을 가지고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이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저렇게 악함을 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자질 한다고 한다면요, 하박국 이면에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 하박국아, 나도 이 유다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곧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답변 정도로 그렇게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는 그 답변이 그런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는 그 답변은 하박국의 예상을 완전히 깬 그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본 것도 악한데 그보다도 더 악한 일을 내가 이 남유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악한 일들이 어떤 악함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다를 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악하고 독한 민족인지요, 포악하기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렇게 악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는 아이도 문 밖에 바벨론이 지금 군사가 서 있다라고 하면은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그렇게 벌벌 정도로 굉장히 악한 악을 행하였습니다. 저녁에 굶은 이리 때보다도 더 사나운 바벨론 민족들이, 또 표본보다도 더 빠른 이 바벨론 군사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인데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이고 사람들을 죽일 것인데 아주 잔혹하게 그렇게 죽일 것이다. 이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하박국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회복시켜달라고, 이 악을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왔는데 오히려 막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하박국의 정신이 그렇게 쏙 나가버릴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라가 회복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포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하박국은 처음에 이 유다를 고자질을 했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답변을 듣고 이 고자질했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하는 거예요. 유다를 변호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저렇게 포악하고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합니까? 그렇게 약한 연한 민족을 어떻게 저렇게 포악한 끝이 없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오히려 항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흥 강국으로 자리 잡아가는 바벨론조차도 흔적 없이 역사 가운데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도 유다이지만 이 바벨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나라였다는 거죠. 도저히 이 나라를 뚫을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성벽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BC 612년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성곽에 쌍두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의 두께가 약 30m 정도 되는 이 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높이는 12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아파트로 한 12층이나 10층 정도 되어지는 그 높은 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은 약 1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성문이 청동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한 나라로 존재할 것 같던 이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함으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으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합니다. 시대적 상황을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도 덜 하지만 여전히 한쪽에서는 참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렇게 보는 거죠. 하박국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사는 것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며칠 동안 막 기침을 컬럭컬럭 그렇게 해가지고 감기인 줄 알아서 계속 약을 그렇게 사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가도 이렇게 기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치료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그래도 길어야 8개월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이렇게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가족이 남편은 실직 해가지고 직장은 없고 아이들은 한참 손을 가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되어지는데 그렇게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청정병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때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면 몰랐는데 이 집사님은 참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저 집에 저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집사님 너무 온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배려할 줄도 알고 참 선한 분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그 감당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말라고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나라의 패망을 앞두고 그 두려움과 그 슬픔을 두려워하고 뒤로하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운행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하박국은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합당한 답을 던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하고 근심이 되어지는 그 답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불안한 나라가 남유다가 포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역시도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내가 사라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과 2장, 또 전혀 다른 3장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무서운 일을 하박국은 그렇게 하시라라고 그렇게 수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천장까지는 그렇게 열뛰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띠게 하나님께 항변했던 하박국이 어떻게 3장에서 그렇게 싹 바뀌어져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자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다윗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그 죄악을 기억하면서 이 어린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이 되겠다는 거죠. 다윗은 자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그렇게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 신하들이 알고 나서 감히 다윗 임금님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들이 아픈 것으로도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철야를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아마 혼절해서 쓰러질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서로 가서 당신이 가서 보고를 하라고. 나를 못하겠다고. 그럼 당신이 좀 가서 하라고. 나도 가서 감히 말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막 서로를 눈치 보면서 떠밀리는 가운데에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은 신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아들이 아플 때는 금식하고 잠을 못 자고 눈물로 침상을 젖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들이 죽었다니까 씻고 옷을 입고 식사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병중에서 금식하고 울어서 기도한 것은 나를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금식한 것이고 죽은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수령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내게 아무리 불합리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 다윗은요, 그 모든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 아래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의 안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의 안목은 현상적인 안목이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또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안목으로 시대를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참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팽배하고 공의는 헌식자처럼 버려져 있고 오직 정글의 법칙이라 그래서 힘세고 돈 많은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대접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는 자와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 그 이상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읍 중앙 공동체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만나면 기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전에 현실적 고통을 토로하는 그 안목에서 3장에서는 그 이상의 안목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거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수년에 나타내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먼저는요,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그렇게 세워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되었든지 교회가 역사가 되었든지 개인의 역사가 되었든지 우리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그저 고난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파할 것에서 깊이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금식하면서 아파야 할 것이면 밥을 굶어가면서 밤을 하얗게 지새가면서 밤이 새도록 침상에 온통 눈물바다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아이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남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쉽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역할을 감당할 자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아픔을 통하여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감당하면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도저히 말로 해서 몇 대 때려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미 환부를 잘라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썩어 있어서 도저히 그대로 두었다가 온몸에 이렇게 퍼져게 되어서 죽게 되어져 있는 그 환부를 잘라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라도 그 수술을 해야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커져서 수가 많아져서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부흥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궁극적인 부흥은 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쉘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예.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그 경로라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가 3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충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13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하박국은 놀라운 그런 전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문이라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이 김씨가 박씨가 전해주는 그 소리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그 소식을,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소문이 바로 그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소문은 바로 온 세상 민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하박국에 있어서는 놀랍고 두려운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요, 참으로 피곤한 시대입니다. 참 만성 피로라는 거죠. 잠을 자서 좀 피곤이 풀릴까 싶으면 또 다른 피곤이 막 몰려와가지고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피곤이 풀리는 것보다 쌓이는 그 피로가 더 많아서 참 피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참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네. 자기 먹기 살기도 바듯할 것인데 나라를 걱정하고 또 억압하는 민족들을 걱정하니까 하루 24시간도 이 하박국에 있어서 모자라는 그런 피곤한 인생인 것이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피곤함이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소식을 하박국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온 인류 세상을 죄 가운데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소식을 하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소식이 이보다도 더 큰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 1절에서는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음악의 템포라는 거예요. 음악의 템포. 음악의 템포. 어떤 음악의 템포냐? 빠르고 경쾌하게 부르는 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래는요, 대부분 낮고 차분하게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 민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의 성령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우리 주의 성령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마이너 코드인데 낮고 차분하게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 민요의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낮고 차분하게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들떠서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가 봐서 낮고 차분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렇게 이 마이너, 낮고 겸손하게 낮춰져서 천천히 음미하듯이 불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찬양의 의미가 되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3장에서는 시기 온옷으로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빠르고 경쾌하게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빠르고 경쾌하게 부를 상황인 건가요?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지, 하나님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바벨론이 너희 민족들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겹겹이 그 비참함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시기 온옷으로 빠르고 경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으로부터 오시는도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시기온옷 할 수 있는 거예요. 빠르고 경쾌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는 비참한 상황과 억울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기온옷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시기온옷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기온옷 하십시다. 시기온옷 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는 시기온옷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돌아가는 상황들 감당되지 않아서 시기온옷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이 부흥의 소식은 나로 하여금 빠르고 경쾌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9절에 보게 되어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노래는 성가대 지휘자에 따라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하박국의 노래가 성가대 지휘자에 따라서 수금에 맞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가대 지휘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저번에는 자신의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서 노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아래로 이끌림으로 고백하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평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휘로 삶에 이끄는 것이 은혜인 거고 온전한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온옷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고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영이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